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많은 진지한 질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암초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대구 시민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제 장사를 완전히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많은 아버지들, 이단의 미혹으로 가출한 자녀의 생사 여부, 감염 여부도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어머니들, 이 모든 고난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결코 비껴가지 않죠. 아니, 어떻게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함께 지나가자고 위로해야 하는지, 뭐 하나도 그냥 단순하게 객관식 답안 같은 해결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이렇게도 진지하게 했던 질문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등, 그런 일이 있기나 했냐는 등 너무나 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또한 그의 역작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고민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늘 그렇듯이 타락하고 불경스러운 상황에 만족하면서 다음날 있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이나 오늘 나의 허영을 채워준 소소한 일, 휴일이나 새로운 책에 빠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심각한 병일지도 모르는 복부의 갑작스런 통증이나 인류가 전멸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는 뉴스가 등장하여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처음에 저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의 작은 행복들은 마치 부서진 장난감처럼 흩어집니다. 저는 서서히 마지못해 조금씩 자신을 추슬러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견지하고 있었어야 했던 마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장난감들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며 나의 행복은 다른 세상에 있고 유일한 진짜 보배는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두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를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올바른 원천에서 힘을 끌어오는 피조물로 삽니다. 그러나 위협이 물러가는 순간 저의 모든 본성은 대번 그 장난감들을 향해 달려가 버립니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인생의 고난에 수반되는 약속 및 교훈을 잊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불의의 습격이 피할 수 없는 불길로 돌아오기 전까지 금세 원래의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스, 메르스 등의 이름이 이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죠.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충고에서도 고난의 때에 소망을 가지라는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불같은 시험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예방주사를 맞게 하시고 이번 주 특히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는 정말 얻는 것,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암초처럼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노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상황을 염두하고 썼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원어 성경을 보면 불시험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불시험. 그렇죠.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독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고난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루는 성경적 방법 중 아주 중요한 원칙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저마다의 특별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너무 쉽게 한 가지 답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와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을 때,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에 부정적 표적이 되고 회사에서도 진급 누락이 되며 심지어 왕따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연하다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노사도 베드로는 이 권고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정말 자애로운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권고도요, 그 마음의 태도, 그 말을 전하는 자와의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권고인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불같은 고난이 갑자기 다가오면 마음의 의문과 강한 거부감이 먼저 찾아올 수 있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일단 놀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몸소 체험했기에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 자애로운 말투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단어는 낯선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여겨진다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라는 그 표현 가운데 이상하게 여기다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질감이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적의의 표출이기도 하죠. 네가 뭐라고, 네가 내 부하 직원인데 이런 음란의 자리에 가지 않아? 그냥 해. 이런 적의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 세상에서는 외인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해야 돼요. 이 모든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불이 금을 테스트하고 정제해서 불순물과 기금속을 분리시키듯 고난의 불은 우리의 깊은 속내를 시험하고 정제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교실로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목 이름은 예수님 닮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의 삶을 교실로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그리고 과목 이름을 예수님 닮기.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실력 향상을 위해 퀴즈나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것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서울로 교회에서 자신은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가장 잘 드리고
인생에 있어 가장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연스럽게 인생이 팍팍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진학, 취업, 사업 등이 오히려 꼬이는 것 같아 힘들다. 그런 말을 제가 청년들한테 들을 때는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잘 해주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욥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8에서 10절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는데 온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돌이켰는데 점점 저는 어렵나요? 이유를 찾아내는데 애를 쓰지 않았어요. 고난 앞에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죠. 10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디에도 나에게만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고난의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하나님이 사방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가지 않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영안이 열릴 때에야 수긍이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옮겨질 때 고개가 끄덕여지죠. 애매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내세의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선 내가 믿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격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감격이죠. 저는 최근 요한복음 큐티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십자가 고통하면 단지 십자가상에서 대못에 박히셨던 그런 고통에 주로 집중했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밤새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고 또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 시신까지도 유월절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 취급 받으셨던 그 오욕과 수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전 과정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깊이가 더욱 다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새벽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렇게 가장 숭고한 고난, 가장 숭고한 희생과 사랑, 내가 받는 고난을 감히 그 예수님의 고난에 견주어 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가끔 그런 고백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죠. 한 교회가 건축되고 든든히 서갈 때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쩌면 병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목사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귀한 일에 내가 그 고난에
동참했고 그 고난과 동격으로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흉내내려고 살려고 흉내내고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도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격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재림의 날 가장 기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주인공으로 동역자로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상급까지 주시면서 마치 후보 선수로 본 경기에 실제 한 번도 뛰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기여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한 팀이라는 이유로 우승의 감격에 마음껏 동참하며 병역 면제 혜택도 받게 되는 그런 기쁨과도 잠시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할 고난이 있고 정말 부끄러워 피해야 할 고난도 있어요. 노사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하다가 이 대목에서는 갑자기 고난을 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 도둑질, 악행은 이해가 가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에 쓸데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남에 관한 나쁜 말들을 여기저기 옮기는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또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범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일컫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나 사회적 대의에 참여하기 쉽다. 베드로는 우리를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주어질 상급을 잃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제 불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권고하고 난 베드로는 1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에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반응과 태도에 대한 전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한 고난, 예기치 않은 고난 당할 때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사선 촬영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갑작스런 전염병의 소식에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칠지라도 늘 나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반항의 말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허락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만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박해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그 박해자들도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 등 이방 열강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교만하고 포악한 그들 또한 종국에는 심판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고난을 당하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잊은 것 같더라도 절대 감정과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고난의 상황에서도 선을 위해 신실하게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해요. 그럴 때 고난 가운데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숨는 방법뿐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9절에 핵심 단어는 의탁이에요. 의탁은 어떤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돈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넘기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였지만 기도로 의탁하고 나면 It's not my business. 이제 이 내 문제가 아닌 그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헤쳐나오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의 고난을 드러내는 것 또한 훌륭한 의탁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방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인식하며 받아주는 것, 나 또한 내 고통을 사랑방언들에게 의탁하는 것. 존 스토트 목사님의 유작이었죠. 제자도에 보면 제자의 자질 중 하나가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제자같이 여겨지지만 절대적으로 성역 의존적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우리 공동체원들을 의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의탁하기도 하고 의탁을 받기도 하고 상호 의존하는 그것이 제자의 자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고난을 함께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제가 이미 몇 번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초기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는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애석하지만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죠. 어떤 한 지인 목사님께서 아이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 하나를 중고거래하는데 근처에 다 왔다고 해서 교회 쪽으로 오시라고 하니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제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교회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아이 데리고 안 왔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로 세계가 시끄러운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앞 편의점 골목에서 거래를 하자는 것이었는데도 일반인들의
교회를 보는 시선이 이 정도까지 적대적인가 하여 그 목사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벌레 보듯 바이러스 보듯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듯이 교회를 무슨 그런 병적 존재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면 제 마음도 아파옵니다. 물론 이 고난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 다시 만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통해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봅시다. 억울하고 이해 안 되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직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고난 너머의 사명까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명으로 마무리된 그날의 깨달음을 나누며 설교를 맺습니다. 코로나19 많은 것이 고통스럽지만 연일 신천지 관련 보도 중 신천지에 미혹된 수천 명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학사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 고등학교 때까지 밤샘 근처까지 들이던 친구가 서울 가서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친구가 있다. 저 친구들 다 데려와 주렴. 신천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비슷한 음성이 들리는 듯 하다. 서울로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신 이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오늘 새벽 그 이유와 방법을 주님께 묻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결론은 십자가 죽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청년들 앞에 있었는가 2020년에. 찬송의 가사가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내 가슴을 때린다. 아무쪼록 이 고난의 때, 고난에도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의탁하고 고난 넘어 사명까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